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강단에 오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제 서자에 들어와서 오늘 설교문의 반을 물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집회는 유독 짧았습니다. 그렇게 짧게 집회를 끝내고 나가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강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 목사님, 그 강아지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꼭 저희 목사님에게 한 마리만 보내주십시오. 이해를 못하셨으면 집에 가서 아마 다시 한번 곱씹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유머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생각할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가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를 저한테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원래 짧게 하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온함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 불쌍한 여인에게 찾아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발자 나옵니다. 저 고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시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지금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잡혀왔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여인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방관자들이죠. 그들은 심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건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저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들입니다. 마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방관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자가 아닌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따뜻한 예수님으로 와 계시는 저 따뜻한 시선 앞에 머무르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저는 고발자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발자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럼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눈의 가시와도 같은 예수를 어떻게든 고발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문꾼들을 사서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간음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현장을 덮치고, 그렇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필이면 그 간음한 여인을 그 자리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주 계략 속에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광장으로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적으로 간음한 여인은 돌을 들어 던져서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런 공개 처형과도 같은
율법이 통하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법으로만 처형하거나 심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교모하게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특별히 저 시험하리라,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것은 바로 트랩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트랩은 뭡니까? 함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트랩이라는 뜻이 있죠. 테스트는 뭐예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인데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차원의 시험, 테스트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오늘 바리새인이 꾸미고 있는 이 트랩이라고 하는 시험은 바로 함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을 꾸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요? 가늠하다 잡혀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용서해라 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처형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죽이는 건 너무하니까 그냥 매 10대 정도 때려서 돌려보내라 라고 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로마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이때 당시는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매 10대 치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이 함정은요, 너무나도 교모하여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함정을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그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학문으로나 또 가문의 배경으로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지도자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로 힘과 권력을 가진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얼굴을 꼿꼿하게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그림처럼 하나님께, 아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례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교만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너무 강해서 자신들의 교만이 하늘을 뻗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교만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는 것은 저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마음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2주일 목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냄새나서 죽겠다. 좀 씻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목욕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이나 2주일 목욕 안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남에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실까요?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한 손은 남에게 향하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남으로 남을 모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더럽다, 죄 많다, 남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댓글을 달고 있는지, 그 댓글을 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깨끗한데 왜 너는 더럽냐라고 하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댓글 때문에 어떤 연예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죄인임을 고백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왜 아니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래. 옆 사람을 보면서 하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너나 잘하세요. 네. 뒷사람에게 찌려보면서 시작.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제발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하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좀 우리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그럼 누가 그럴까요? 목사님 저 죄 잘 안 짓는데요. 저 깨끗한데요. 겉모습 말고, 겉모습은 다 깨끗하지.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 최고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마음이니까 좋은 옷 입고 화장도 좀 짙게 칠하고, 그렇죠? 마스카라도 좀 높이 올리고, 그리고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모습. 우리의 내면이 어쩌나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내 내면을 살펴볼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죽이고 또 간음하고 욕망에 쌓여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누가 볼까봐 두려워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예리하고 민감하고 죄 앞에 분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아름다운 양지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돌려서요. 우리 다음 시선을 간음하는 여인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쩌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그녀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저 가늠하는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더러운 여자, 가늠하다가 저 공개적으로 끌려온 저 불쌍한 더러운 여자, 그렇게 말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인의 삶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끌려왔을까? 제가 아까 바리새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리새인이 놓은 덫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리새인이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라고 한다면 저 여인도 어쩌면 이 함정에 빠진 불쌍한 여인은 아닐까?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이 덮쳐서 이 여인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늠했다면 왜 남자는 없는가?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대상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가 버리고 지금 죄 없이, 아니 죄는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저 끌려오는 저 불쌍한 여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여인도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어쩌면 저 여인 학대받고, 그렇죠? 많은 고통 속에 살다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어떤 남자에게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같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덮쳐서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질질 끌고 이 자리에 던져져 있는 저 여인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여러분, 남성들에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럽습니까? 아무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한 명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어쩜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지, 아이고 주여, 한숨이 나. 그런데 일부 다처제인 이 나라는요, 그래서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아내를 학대합니다. 그러면 그 매를 맞는 아내들은 누구에게 화풀이를 한다고요?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이 여인이고 더 불쌍한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요, 여인들이 일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요, 나무도 패고요, 밥도 지어서 밥도 먹이고요. 남자들은 뭐예요? 맨날 노름하고요, 놀고요, 낮잠이나 자고요. 여성들이 다 험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여성들을 바라보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 여인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했을 거라고요. 여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특별히 이 자리에 끌려왔던 저 여인은 가문도 배경도 형편도 어느 것 하나 내놓지 못할 아주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 있을까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끌려와서 무릎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여인을 바라볼 때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손은 이미 돌을 들고 있을 거예요.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벌벌 떨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을 이 여인. 여러분, 모두가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여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이 죽음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감싸주지 않는 바로 그때 그 여인을 너무나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께 묻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예?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이곳에 있는 그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바닥에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선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 있는 자신의 죄들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닥에 막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여인을 노려보고 죽일 듯이 덤벼들지만 예수님만큼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은 곧 침묵을 깨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방관자들도,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 도전의 말씀 앞에 찔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돌을 바닥에 던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덫을 너무나도 놀랍게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거기 모인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깨끗하신 예수님만 이 여인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오직 깨끗하신 예수님만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시선을 보내시면서 10절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읽어볼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물음은 참 놀라운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아픈 사정을 아시고 이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 왜 계명을 어겼느냐? 너 어쩌다가 이런 일에 빠졌느냐?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러? 너 이렇게 계속 살 거냐?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질문했다면,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지구 몸을 쏟고 싶은 마음으로 몸이 더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아픈 사정을 아시고 다리를 놓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제 여인이 말하죠. 없나이다. 다 떠나고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 예수께서 용서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 이건 은혜이죠. 제가 신혼살림을 살던 곳은 인천에 있는 주안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안동이 옛날에는 참 부자들이 사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 때는 다 세월이 흘러가고요. 되게 우울하고 불쌍한 동네였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는 가득했고요.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로 가려고 새벽에 탁 나갔더니 어느새 밤새 눈이 내렸는지 그 깜깜하고 지저분한 온 동네가요,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히 담겨있는 이 수많은 죄의 문제, 이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덮여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감싸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타이밍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 죄의 문제로 늘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시고 죄의 문제 앞에 허덕이는 인생을 벗어버리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 받은 존재로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요? 죽음의 고비도 넘겼죠. 그의 영혼도 오늘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날아가 같은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는 불쌍히 여겨 마땅하지만 죄를 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죄는 대충 넘겨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도 십자가에 얹어서 대신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죄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게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완전한 돌아섬이 곧 구원받은 사람 외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 사람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시작.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돌아섬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렇죠? 얼굴을 닦아주시고 물을 먹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이 영화에서는 그 여인이 바로 가르마다 잡힌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그의 한평생 모든 인생을 걸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로 우리를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 좀 힘있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구원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레미제라블 알죠? 발음 이상하다. 레미제라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장발장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전에 노동자였던 장발장은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건사하느라고 너무나 힘있게 살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그만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와보니 누구 하나 따뜻하게 이 장발장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만이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밀레르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이불을 제공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에게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대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이 욕망에 이끌려서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잡히게 되죠. 그러자 놀라는 마음에 신부가 주었다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신부 앞에 끌려 나와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가 준 선물입니다. 아니 왜 이 은초 때는 두고 가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장발장에게 당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라. 자네의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정직하게 살아가라. 자네의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네. 그 사랑을 경험한 장발장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도둑질하는 장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양지중앙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돌, 미움의 돌, 섭섭함의 돌, 누구를 저주하는 그 돌, 분노하는 그 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예배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